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는 그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6장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홍수로 심판하시는가, 그 심판의 이유를 밝히고 있고, 또 그 홍수 앞에서 노아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는 장이 6장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앞에서 4장과 5장에서 보면 분명하게 가인의 악한 자손들과 또 반대로 아담의 셋을 통하여서 드러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계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심판인가? 그냥 하나님께서 이 셋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이끌어 가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실까라는 것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볼 때에는 이 셋으로 통하여서 일어난 그 후손들에게 소망이 있어 보이고, 실제로 그 후손 중에 에녹이 나타나고 또 라멕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노아로 짓는 것을 봤을 때는 소망 있는 언약의 백성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심으로 모두 다 죽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노아의 뜻이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라멕이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은 맞지만 아직 참다운 안식이 아직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신의 아들 떼에서 하나님의 소망의 어떠함을 바라고 있는 참다운 그 안위와 참다운 안식이 그들 안에 온전하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가인의 후손과 또 아담, 셋을 통하여서 이어지는 언약의 백성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사실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에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본문의 말씀들을 이제 한번 보시죠. 처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들이 땅에서 번성했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2절부터 7절까지의 쭉 내용을 보면 어떤 패턴이냐면, 2절과 4절은 인간의 그 타락상이 무엇인가를 고발하고 있고, 3절과 5절부터 6절, 7절 여기에서는 각각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어떻게 심판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번성케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매우 헷갈리는 말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읽어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도대체 이게 뭐냐, 누구냐라는 것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또 뒤에 가면 4절에 보시면 네피림이 있었다. 도대체 이 네피림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고, 또 고대의 용사다, 막 이런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라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 읽어갈 때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계속 설교에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기사를 어떤 신화적인 거나 어떤 인간을 높이기 위하여서 창세기를 읽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고,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진 인류를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 또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주제가 돼야 되는데 자꾸만 신화적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논쟁이 늘 있어 왔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부터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로 보고
이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사람에게 내려와서 뭔가 그들을 변질시켰다라는 논리로 설명을 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합당한 해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 신화나 어떤 고대 신화들을 보면 뭐가 나타납니까? 신과 인간이 사랑해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어떤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화적으로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고 그 천사와 인간이 성관계를 해가지고 어떤 그 사람을 낳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 신화에서 나타난 신과 인간이 성관계에서 낳은 그 존재는 어떻습니까? 사람하고는 약간 다른 존재, 뭔가 특별한 존재로 늘 드러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특별함이 없고 타락상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식으로 성경을 봐서는 안 돼요. 결정적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천사들과 사람이 성적 관계를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게 되면 더 이상 부부관계나 어떤 성적인 관계들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천사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걸로 인하여서 만족을 취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천사가 성관계를 해서 자녀를 낳았다?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봤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으로 봤어요. 앞에서 우리가 4장에 가인의 후손, 타락한 뱀의 후손이 나오고 5장에서는 소망이 있어 보이는 셋의 후손이 나타나니까 셋의 후손들이라고 하고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셋의 후손들은 다 어떻습니까? 한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5장에 나타난 족보들을 쭉 보면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2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한번 우리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예, 여기 보시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은 일부 다처를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셋의 후손들 중에 일부 다처가 나왔을 리는 만무한 것이고, 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왔다. 여기 있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또 사람의 딸들, 이걸 다 통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사람의 딸들을 어떤 가인의 딸들로만 한정짓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들로 봐서도 안 돼요. 또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손으로 봐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본문의 맥락에서 그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4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간의 그 타락상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범죄를 기록하고 각각의 범죄에 대해서 3절에서 하나님 심판하시고 5절부터 7절에서 또 심판을 언급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3절에 보시면,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예, 여기서 보시면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했는데 하나님 심판할 때는 그들을 사람이라고 지칭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앞에 우리가 주장했던 것,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고대 사회에서 고대 사람들은 자신의 권세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합니까? 우리 국사나 세계사를 배울 때 나오잖아요. 어떤 종교와 고대 사회의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권세만 가진 자가 아니라 뭐도 가진 거예요? 종교의 어떤 그 권세까지 다 누린 자가 고대 사회의 왕이에요. 또 자기가 그것을 못 갖게 되면 중세에서 계속 교황과 황제가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황제가 교황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뭔가 자기 권력을 드러내려고 하면 교황으로부터 인허를 받아야 돼요. 황제에 대한 인허에 대한 그런 싸움권. 그래서 고대사회에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고대사회에서 왕이 스스로, 권세 잡은 자가 스스로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라고 자칭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권력과 힘을 가진 것들을 신적인 존재로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 거죠.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은 늘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스스로 신으로 여겨가지고 신성화시켰던 것도 그런 개념인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아까도 성경공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박역거세를 아래에서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왕권이 신이 인정한 것이다. 신으로부터 왔다. 왜 우리가 단군 이야기할 때 하늘에 살았던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하늘에 사는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그 곰이 사람으로 바뀌어서 이제 낳은 것이 단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원천이 신으로부터 왔다. 이런 논리를 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권세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권세 잡은 자들이 성경에 나타나요. 지금까지 읽은 본문에 4장에 보면 가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을 쌓고 성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삼았다는 것이고, 또 가인의 후손들 중에 뭐가 나타납니까? 어떤 그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그러니까 경제권에서 힘을 쥔 자들이 나오고, 또 예술의 분야에서도 또 힘을 가진 사람들, 또 어떻습니까? 그 어떤 기구들을 만드는, 무기를 만드는 군사력에서도 앞선 사람들이 거기에 나온다. 다시 말하면 가인의 후손은 어떤 거예요? 권세 잡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을 쌓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장에서 볼 때에 가인이 성을 쌓고 이름을 짓는 것이 11장에 나타난 바벨탑 사건과 닮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권력이 집중되고 있고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에서 권세 잡은 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라멕이 말은 확실히 드러나는 거죠. 라멕이 자기가 힘이 있기 때문에 뭐라 한 거죠? 가인을 건드린 자는 7배의 저주를 받지만 자기를 건드린 자는 77배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힘 있는 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그 가인의 후손을 하나님의 자손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권세를 높이기 위해서 자칭 내가 신의 아들이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저자는 이 가인의 후손을 권세 잡은 자들을 지칭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방식대로 권력을 쥐고 이 권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도용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심판에 그들의 타락한 내용이 이전에 나타나는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권세 있지 않고는, 힘 있지 않고는 이거 못하거든요.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 삼아서 다 이렇게 갈취해 가는데 참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힘 앞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권세 잡은 자들이 스스로 자칭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후손이다 라고 말했던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여자를 취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에요. 자기들의 보기에 좋았다. 이거 어디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서 뭐라고 합니까?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죄성이 어디서부터 기인한 거냐면 사실은 아담으로부터 오고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무리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들의 타락상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세 잡은 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식으로 살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자신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딸들을 다 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누구도 들어갑니까? 셋의 후손들도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다서에서는 이것을 언급을 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유다서에서 분명하게 당시의 이단들을 판단하면서 기록한 것인데 하나님이 이단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이단들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 이단들이 창세기에 나타난 에녹과 연계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자들이 어떠한 자인가를 유다서 1장 19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이단들도 그러죠. 우리가 아는 구원파나 또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한 종이라고 그러고 자기에게 보혜사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어떠함을 다 활용해 먹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하냐면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유다서는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이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 뭐예요? 분명히 육에 속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어떤 물리적인 육신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렸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타락한 자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 이것이 심판의 내용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권세 잡은 가인의 후손들이 셋의 후손들까지도 다 겁탈하고 취하면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방식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셋의 후손이 이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 휘둘려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셋의 후손들마저도 다 어떻게 됩니까? 타락의 길로 함께 걸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요. 이제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과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3절에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120년에 대한 해석들이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그들의 이제 인간의 수명이 이 사건 이전에는 막 900살 막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120년으로 줄었다. 이제 이때부터 사람이 120년밖에 못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노아 홍수가 끝난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이 오래 살았어요. 몇백 년씩 살았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어떻게 해요? 몇 살씩 살았습니까? 전부 다 120년 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해석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이 떠나고 그들이 육신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해서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돌봐주지 않은 그 연수 남은 것이 120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120년은 뭡니까? 노아 홍수가 이제 120년 남았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이제 120년 남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에 남겨지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밖에 없다. 지금 이 이야기를 창세기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고 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창세기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선해 보이고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에녹이나 라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망이 보여지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의 종국에는 사망과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창세기 기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떠나서 스스로 온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계보에 속했다고 해서 안정을 취하는 것은 헛생각이에요. 교회 안에서 몇 대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또 내가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어가지고 내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교회 안에서 이것도 봉사하고 저것도 봉사하고 또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까지 내가 땄다 이렇게 하는 것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대로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어떠한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인생에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대학 진학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요. 또 어떻습니까? 취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또 배우자가 생기면서 둘이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뒷전에 던져두죠. 그보다 더 심해지는 경우가 아기를 출산하고 나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살아가요. 이번만 하면서 계속 건너뛰면서 그들의 인생은 뭐냐면 그들 스스로 육적인 어떠한 걸 취해서 기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무관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헛된 인생,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그냥 채워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실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심판만의 두려움만이 아니라 심판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각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4절에 어떻습니까? 또 다른 죄가 나와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예, 여기서 4절에 보면 우리의 그 마음을 홀라당 뺏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도대체 뭐지? 신화적으로 보고 싶다라는 거죠. 성경에 네피림이라는 언급이 민수기 13장 33절에 나와요. 가나안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엄청 거인들이 아낙자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낙자손들을 칭할 때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피림의 후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돼요. 왜요?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누구만 삽니까? 노아 가족밖에 안 살아요.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로는 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 노아의 후손이에요. 네피림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쟤네 아낙자손 보니까 와 고대에 있는 그런 용사들처럼 보여.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정말 핏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낙자손이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 거대해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맥락하고 비슷하게 닮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처럼 자신들의 신화적인 존재를 꾸미고 그것을 드러내고 있음이 지금 이들의 죄악이다라고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네피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뒷부분에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말입니다. 명성이 있다라는 것이 뭡니까? 이름 내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 내기에 열심인 자들이다. 지금 이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네피림이라는 원래 뜻은 뭐냐면요. 타락한 자들, 고개를 떨군 자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가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너 왜 낙심하고 있냐? 네가 왜 분노하고 있냐? 그때 썼던 단어가 이 네피림과 같은 맥락의 단어예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고개 숙이고 있냐라는 것은 뭐냐면 왜 낯을 들지 못하고 있냐라고 말하는 것은 네가 왜 마음이 타락하여서 하나님께 고개를 들지 못하냐? 지금 그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악으로부터 멀어질 것들을 고면했지만 타락상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내기를 좋아합니까? 자신의 자녀 이름. 자기는 이미 하나님께 저주받았으니까 내 인생은 끝나버렸으니까 내 새끼라도 잘 돼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국의 부모들이 자식 새끼 자랑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죄성에 받은 거예요. 가인이 에녹성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타락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내기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타락한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가인을 낳아놓고 하와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구세주를 낳았다. 내가 하나님을 낳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물론 셋을 낳았을 때는 말이 달리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바뀌어요. 주어가 아예 바뀌어요. 그런데 가인을 낳아놓고 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구원주를 낳았다 하면서 자기를 주장하고 있고 자기 이름을 내는 데 열심을 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아담의 타락상, 하와의 타락상이 후대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5절에 기록한 대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인의 후손이나 셋의 후손이나 다 섞여가지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한다. 그래서 한 사람도 선한 자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창조가 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향해서는 뭐라 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들이 온전하게 창조의 질서대로 기동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피조물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닌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탄하시는 마음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예수를 완전히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무서워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쓸데없는 일에 예를 쓰면서 살아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 올 때 넥타이가 삐뚤어지고 자크가 내려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를 그거 보면서 정향교회 조목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자크 벌리고 다녔다고 이렇게 말합니까? 그냥 모르고 열렸나 보다 하고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자기 혼자 막 그래요. 자기 혼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타락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헛된 것이고 죄악인가를 지금 하나님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의 인생의 계획과 설계가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그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고 있는데도 우린 놀라잖아요. 하나님 뜻 몰라도 상관없어요. 뭐만 되면 됩니까? 지금 우리 가정의 경제나 우리 가정의 화목이나 어떤 우리 가정의 건강함이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정받는 것, 이런 게 훨씬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안 되면 벌벌 떨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면서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정말 정작 중요한 것,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기동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면서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 나도 이만큼 수입이 있고 내 자녀들도 이만큼 사니까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전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됨이 어떠한 것인가를 살피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키가 얼마나 컸냐 안 컸냐, 이런 것이 훨씬 중요한 거죠. 정말 놀라울 정도로 육신의 자라감에 대해서는 엄마들이 엄청난 반응을 보입니다. 임신했을 때부터 뭔가 애기한테 하자가 없을까 염려하면서 계속 검사하고, 또 자라가면서 아이들이 평균치에 이르지 못하면 키가 못 크면 아주 아등바등하면서 어떻게 해서 약물 주입해서도 키우겠다. 그런데요, 영혼의 어떠함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주신 방편대로 주셨으면 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저를 보세요, 제가 엄마 아빠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을 보면서 놀라면서 근심하면서, 또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는데 이 배우자와 내가 이뤄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떻게 드러날까요? 이것을 놓고 묻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예요. 창세기 기자에서 지금 말하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나열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자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앞으로의 나날들에서의 그 직업의 세계와 여러분들이 이뤄갈 가정의 세계와 또 여러분들이 태어나게 될 그 자녀들과의 관계 맺음과 그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십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깨어날 줄 몰라요. 우리는 잠자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살아왔으면, 수십 년을 그렇지 않고 살아왔음에도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건 뭡니까? 심판과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인생의 나날들이 계속 괴롭고 힘들고 어렵기만 하고 눈물 나는 인생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며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교회에 있다며요. 근데 왜 우리는 소망의 얼굴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의 실상을 보고 충격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창세기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담의 계보고 셋을 통하여 후손들이 소망이 있어 보였던 사람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6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하나님 근심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후회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셔가지고 그 사람 싹 죽여버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심판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고난다는 거죠. 하나님 한탄하시다는, 그러니까 히브리의 원래 언어를 우리말로 번역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놨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기동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사니까 하나님 근심하시는 거예요. 왜 근심합니까? 그냥 없애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렇게 안 살면 어떡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핸드폰이 있는데 오래돼서 원래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거 버리고 새로 사면 돼요. 제가 핸드폰 몇 번 갈았을까요? 핸드폰 처음에 생겼을 때부터 20년 전에 제대하고 나서 PCS, 지금 있지도 않는 그거 썼을 때부터 몇 번을 갈았을까요? 제가 그것을 갈아치우면서 그때 핸드폰을 기억하면서 떠나간 핸드폰 때문에 막 그리워하면 눈물 흘릴까요? 안 그래요. 기억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냐면 그들이 원래대로 기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 때문에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의 후손을 주셨으나 이들이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섞이면서 다 같이 타락으로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괴로워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싹 쓸어버리면 그만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느라고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왜 한탄하십니까? 심판하시면 그만이에요. 그냥 우리 같은 것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다 죽여버리고 새 판 짜면 돼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아파하시고 근심하시고 한탄하십니까?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8절에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 놀라움 속에서 어떻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보고 좋을 대로 살았으나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서 다시금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근심하시다가 어떻게 이 피조 세계를 다시금 원래 창조의 질서대로 만들어 갈까 라면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때 기회를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후손이 아닌 가인의 후손들을 어떻게 해요? 아예 존재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누구만 남겨놓은 거죠? 셋의 후손들만 남겨놓을 수 있어서 시작할 수 있게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들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제거하시고 새롭게 만드시느라고 한탄하시다가 심판을 결정하시고 심판의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금 피조 세계가 자신들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동할 수 있도록 온전히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히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하나님 더 사랑할 것 같습니까? 기적을 보고 뭔가 신유의 은사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저는 그런 분 한 명도 못 봤어요. 신의 은사가 드러나면 누구만 드러나요? 사람의 이름만 드러나요. 명성만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의 명성이 돼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아담의 계보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담의 계보, 톨레도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톨레도트라는 뜻이 뭡니까? 아담이 뭔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이 톨레도트예요. 아담의 범죄함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은 다 죽게 되었음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 입증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네가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그들이 바로 안 죽었어요. 이상하네, 안 죽네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홍수로 말미암아서 심판하셔서 다 죽게 만드시는, 아담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소망적인 모습이 분명히 보였으나 결국은 다 죽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와에게 먹어도 죽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먹고 나서 죽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조장하는, 여러분들의 은밀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내 배우자를 보고 하나님 주신 내 가정과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계획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알콩달콩 오손도손 이런 식으로 재물을 쌓고 이런 집에 살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다가 늙어가야지, 이런 여러분들의 거짓된 계획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이 시대가 우리를 현혹하게 해서 거짓된 것들을 보게 하고 그 거짓된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저도 20대 때 세상에서 제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다 막으시더라고요. 안 돼요. 제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랍게 다 막으셔요. 그때는 하나님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다 막으십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때로는 하나님 자녀 아니었으면 좋겠다. 내 친구들을 보면 뭐 연줄로도 많이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지키고 돌보심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와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이 돼야 돼요. 타락한 내 생각의 어떠함, 내 주장의 어떠함으로 세워지는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그 판단과 여러분들의 어떠함은 하나님 앞에서 다 중생되어져야 돼요. 새로 세례를 다 주어져야 돼요. 나에게 나오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에 합당한 것인가? 내가 꿈꾸고 생각하는 내 가정상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인가?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변화되지 않는 그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것에 내가 일조하고 있는가?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은 죽음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된 우리들은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요? 지금 당장 자녀와 나 관계가 어려워지기 싫거든요. 그 알량한 그 어떠함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다 심판해서 완전히 초토화시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배 아파서 난 자녀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인생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종로로 타고 그것을 위하여서 아둥바둥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소멸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들만 새롭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한탄하고 계세요. 돌이키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근심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시면서 완전한 길을 뚫어놓으시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한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그 눈을 피해서 아담과 하와처럼 스스로 나뭇잎으로 가리우고 나무 뒤에 숨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해야 되겠습니까? 한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앞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